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침체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침체, 디프레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이 침체는 사소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 침체를 맞으면 매우 위험하죠. 어쩌면 이것은 침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는가. 사실 심령이 건강하면 몸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심령이 상하면 이 심령은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심령이 상하면 기쁨이 사라지고 또 의욕이 상실되고 무기력해지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엘리야가 바로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영적 침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갈멜산 전투, 바로 앞장인 18장의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산을 넘고 나면 찾아오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이 실패했을 때가 아니고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공과 실패는요, 붙어 있는 거예요.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할 수 있고요, 실패한 것 같은데 오히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승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엘리야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와 싸울 때는 뭘 별 생각을 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열심히, 그때는 긴장도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막 하는데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밀려오는 감정,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본물처럼 터지면서 갑자기 피로감이 생기고 절망감이 찾아오고 무력감이 찾아오고, 이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그 자신감의 뒷면에는 무력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했지만 또 갑자기 무너진 엘리야를 보면서 마귀가요, 우리를 결코 그대로 두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가 실패하도록 몰아가는 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보면 18장, 열왕기상 18장 22절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 엘리야는 지금 나만 홀로 남았다. 외로움에 쌓여 있어요. 외로움에 쌓여 있어요.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고 나만 홀로 외롭게 있다. 마음을 같이 해줄 동지가 없다. 친구가 없다. 가족이 없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 마음을 같이 해줄 사람이 없어. 이 상태가 어때죠? 외로움이죠. 외로움은 큰 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외로움의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죠? 자기 연민이 오는 거예요. 자기 연민, 셀프 피티가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그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 목숨까지. 죽고 싶다는 거죠. 죽고 싶다. 이 침체의 끝에는 뭐가 오느냐면 죽고 싶다. 더 살고 싶지 않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자,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영적인 탈진이라고 해요. 탈진의 상태에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을 하셨는가?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오늘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간단해요. 일어나 먹으라. 6절을 보시면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떡과 물이 있는 거예요. 이에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엘리야는 우선 육신적으로 매우 약해 있어요. 여러분, 이 육신과 이 정서, 우리의 정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을 무시한, 그동안 이 엘리야는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고 달려가고 뛰어가고 육신적으로 약해져 있어요. 극도의 육신적 피로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의외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떡과 물을 먹이고 재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영적으로만 살면 힘이 나도록 된 것이 아니고 육적인 것들도 채워서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이 신체, 이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잠을 자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시편 23편을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 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육체를 위하여 먹는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주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에 그랬죠. 물론 가로치고 예배 때 빼고. 여러분, 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먹고 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 자는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행하실 것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먹을 것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는 육체에 대한 회복이에요. 육체에 대한 회복.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정서적인 문제예요. 오늘 여기 보면 그를 어루만지며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터치예요.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통하여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면, 어떻게 어루만졌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최고급의 마사지를 했을 것 같아요. 정서적인 피로에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의 손길을, 이 어루만진다는 것은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 지금 이 엘리야는 외로움의 싸움을 치러 왔어요. 그리 시냇가든 곳곳에서 그는 홀로 외롭게 싸워왔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고립감 속에 오는 그 절망감이 결국은 침체로 갔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루만져. 성도 여러분,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요, 정서적인 고갈이 오게 돼 있습니다. 친밀감의 부재가 정서적 고갈을 가져오고, 정서적 고갈은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러면 삶의 활력이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침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죽고 싶어질 정도,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히 따뜻하고 친밀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은 좀 두려운 하나님으로, 좀 구약의 하나님은 좀 어미로우신 하나님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좀 우리가 가까이 하기 너무 당신같이 보일 때가 있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라고는 우리의 기본적인 선입견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너무도 가까이 다가오셔서 엘리야야, 너 홀로 있는 게 아니야. 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곁에 있어. 너를 떠나지 않았어.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마치 손자가 아프면 그 할머니가 그 손자의 배를 쓰다듬어 주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매우 친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움을 다해 주시는, 매우 가까이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신앙의 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신은 두려운 존재인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찾아갈 수밖에 없는 신이지 평소에는 만나고 싶은 신이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도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거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서 다가오신 하나님, 이 세상에 육신을 입으신 그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더 가까워지게 만든 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영적 모든 에너지는 친밀감에서 일어납니다. 영적인 비밀은 친밀감이에요. 그 친밀감을 나눌 때 우리에게 살맛이 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들.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하여 육신적인 회복 그리고 정서적인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연말에 우리의 삶이 지치고 때로는 침체가 찾아오고 무기력해지고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활력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심으로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울함 속에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즐거움.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주인이 나중에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맡긴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참 잘했다. 이제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분의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기가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 그 우울감인데, 그 우울감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기쁨을 지금 잃어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즐거움이 사라지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얼어붙고 맙니다. 우울한 감정,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곧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곧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신앙의 절정은 기쁨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매우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즐거움이 즐거움.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하죠, 요즘. 그죠? 뭐, 얼마나 오락을 발전시키고,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곳곳에 축제를 벌이고,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를 부르고, 이 밤이 새기 전에 노래를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그냥 한번 웃어보려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보니까 웃음 치료법일 때 막 웃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쁨이 오나요, 여러분? 세상이 얻어낸 기쁨은 곧 씁쓸함으로 바뀌고 허무해집니다. 세상은 기쁨을 얻고자 몸부림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보십시오. 놀라요. 제가 이게 최근에 지난주에 성경을 보는데요. 야, 성경에 이렇게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구나.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면요, 기쁨, 즐거움이라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특별히 그 기쁨과 즐거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은 냉혹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즐거움에 가득 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전부 다 그거예요. 어떤 분은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십자가의 종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 부활이 빠져버리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를 추념하는 종교로 끝나버리면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은 뭡니까? 모든 최고의 절망을 승리로 바꾼, 가장 슬픔을 기쁨으로 바뀐 사건이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절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을 잘 이해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가 돌아올 때 그냥 기뻐 뛰며 춤을 추죠, 여러분. 왕의 채통을 다 잊어버리고. 왜?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기쁨이 그를 덮어버리니까 그 시대의 체면과 어떤 그 시대의 어떤 규율과 질서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흉을 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때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조롱을 받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사실 복귀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에 뭐가 있느냐? 능력도 있지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뭐가 둘러싸여 있느냐? 하나님의 즐거움, 기뻐함이 보좌 주변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천사들도 다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 근데 여러분, 마귀를 한번 생각해. 마귀가 웃는 거 보시죠? 인상 쓰고 있는 마귀는 봤지만 기뻐할 수 없어요,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기쁨을 빼앗길 수 없습니다. 기쁨이란 우리가 지루함을 이겨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뺏길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실 그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지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그런 신랑 대신 친구로서의 기쁨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기쁨이 너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자기와의 관계를 발견하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밀려오는 그 억누를 수 없는 기쁨, 신랑을 만난 신부된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요, 우울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넘쳐 흐르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났던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납니까? 거기에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 잔치를 누리지 못했던 한 사람이 누구예요? 형입니다. 형은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각종 규율과 봉사와 충성과 모든 걸 다 하는데 기쁨이 전혀 없는, 그런데 화가 나 있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파티를 즐기지 못해요. 웃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우 냉소적인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망가진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해요.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것, 신앙의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들을 거짓된 진리로 어렵게 만듭니다. 무엇인가를 함으로 신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억압과 부담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부담감을 안고 충성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력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을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가득 차 계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슨 대단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며 무엇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연말이 오면서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힘이 소진되고 낙심하고 침체하고 바닥을 치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를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사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다시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뎀나무, 오늘날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누워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그저 소망 없이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용기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 억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회복은 딴 게 아니에요. 우울함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왜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즐거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쁨의 극치에 도달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중심에는 즐거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강력한 삶을 살아가는 힘이에요. 기뻐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하나님, 그 기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 지쳐 있다면 먹고 그리고 다시 잠을 자고 휴식하게 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러분 육체의 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믿고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시는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로 이 연말에 다시 벌떡 일어나셨어. 어쩌면 여러분 이런 연말 특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시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가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